우리 삶에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또 먼 사람이 있습니다.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참 잘해야 되고 또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나눠야 되고 또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참 행복과 또 평안과 또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사실 매일 우리 주변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과 또 행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만나고 어쩌다가 한두 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지는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정답게 하고 그리고 또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뭘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고 또 뭐 내가 사업처에 어떤 거래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눈을 뜨면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영향은 우리가 정말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다 쏟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 많이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될 텐데 누가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 또 뭐 요즘은 기러기 가족이 또 있어서 기러기 가족들은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게 되고, 또 요즘은 주말 부부가 또 있어서 주말에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동료 매일 만나죠. 또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 마음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혈육적으로도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촌수를 따져보자고요. 매일 보는 부부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뭔지 아세요? 네, 1촌이에요, 2촌이에요, 3촌이에요, 4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남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사실은 뭐 우리가 매일 만나고 일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무촌이란 말이죠. 혈연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연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가까운 1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예요. 2촌은요? 2촌은 내 형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형제. 그리고 3촌은 뭐예요? 우리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이 하고 이제 되면 4촌이 되는 거고,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3촌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는 우리를 태에다가 품고 9개월 반, 10개월 정도를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관계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창세전부터 계획돼서 우리가 출생을 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은 바로 부모다. 그것도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형제나 어머니나 또 부부나 이런 살살 먹게 하고, 멀리 있는 어쩌다가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막
그냥 갖다가 뭐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저쪽에 제가 있었던 곳이 가끔 있어요. 그쪽에 있긴 있는데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부모거든요. 어머니거든요.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 친척 중에, 자기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은 부모인데 부모보다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런 뭐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육신의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근데 그 마리아에게 참 잘했어요. 그 마리아에게 참 잘했습니다. 효도를 하고요. 또 그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다 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동안에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 기도가 뭐냐면, 부탁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곁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지금 거기 그 제자가 누굴까요? 분명히 요한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옆에 서 있는 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거든요. 가장 어린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에게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살아생전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다 우리 부모님 격이 되시고 이러신 분들을 우리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반대가 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정식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출생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들이 또 있었어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성경에는 있다고 이름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너희 형이 좀 이상하다 말이야. 하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다. 가서 좀 찾아봐라. 집에다 좀 가둬놔야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그런다고 소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우리 마리아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좀 얘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나와서 좀 보시자고 하시는데요.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지시는 걸까? 아니 어머니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하시고 효도하고 하는 어머니 그 예수님이신데 아니 갑자기 당신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냐? 우리 어머니 오셨냐? 내가 잠깐 봐야 되겠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먼저 제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내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동생들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좀 행동과 말이 틀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얼마나 냉정합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럼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찢어버려야 돼요. 안 맞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예수님인데 그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가족을 몰라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답을 주세요?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지금 새기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둘러싸인 바깥에 실제로 마리아와 내 동생들이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은 배경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대답하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동생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가족의 그런 어떤 범위를 지금 넓히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그 범위를 정말 넓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자기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묻지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 자기 자존감이 높아야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묻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단호하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몰라라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짓밟아 버린다든지 피해를 입힌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한다면 이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필요한 것이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필요해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기주의가 편만해 있는지 몰라요. 이기주의로 꽉 차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다 탐심이에요. 욕심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탐심이고 자기 욕심이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한다. 그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때 내 가족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족은 반드시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 사랑하고 돌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관계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냥 전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들만 알아가지고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영어에 보면 아바가 B가 두 개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빠가 맞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름으로 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야지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진리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씨앗으로 그 씨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일촌이라고 했어요. 일촌.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공경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게끔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원리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기쁘게 할 때 뭐 용돈 많이 드리고, 또 어머니 뭐 좋아하는 거 하고 말 잘 듣고, 또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항상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상을 주시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쁘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효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노래 가운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여튼 얼마나 불효자들이 많은지 말이지, 그냥 그런 노래가 또 히트를 치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그런 노래마저도 없어. 그때는 그것도 이만큼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노래라도 불러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들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죠. 그저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식밖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촌수, 저와 여러분은 형제니까 이촌이 된 거예요. 형제니까 이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우리끼리 촌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촌이 됐어요. 이촌이 됐으니까 형제예요. 형제는 뭐예요? 아델포스. 자, 아델포스는 뭐냐?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형제는 한 아버지로부터 한 자궁에서 연합되었고 한 자궁을 통하여 출생한 자들을 뜻합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그 자궁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더 담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그런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동생도 계시고, 그게 나이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한 거기에 따라서 있는 거지, 육신의 나이로 형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을 보면 같은 부모님에게서 출생했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같이 태어났지만 형제가 생김새도 다르고, 어떨 때는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성격도 비슷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이 달라요. 저도 제 밑에 동생하고 얼마나 성격이 반대인지 몰라. 정말 많이 달라요. 뭐 나이 들면서 외모는 바로 밑에 동생하고 많이 닮아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어릴 때는 정말 달랐어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달라요. 성격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형제들 간에도 부딪히고 싸우고, 왜 안 맞으니까.
자,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진리의 말씀은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다 다르게 특이하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회 와서 다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우리가 맞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다 할지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특이한 점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개성이 있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다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나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웠던 마리아, 저희 부모, 엄마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더더구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많은 환자들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은 사역하시고 정말 바쁘게 일하셨어요. 네,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백정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먹자고 하는 건데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 백정님 12시 되기 전부터 벌써 우리 점심 안 먹노? 점심 안 먹노? 그러시네요. 먹자고 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말씀 저희가 가르치고 또 고쳐주고 하는 일 때문에 바쁘셨어요. 더더구나 그렇게 바쁘게 예수님 사시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러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미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뭐냐면 바알의 왕, 그러니까 그 귀신의 그 왕파리거든요. 그 왕파리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같은 뼈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귀신은 귀신끼리 싸워요? 안 싸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바알세불에 지금 그렇게 붙들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믿게 되죠,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생들도 뭐 형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좀 은밀히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좀 의논하고 하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야? 누가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이 내 동생들이지, 나를 믿지 않는 육신에 가까운 이촌되는 내 동생들은 내 동생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본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부모들이 뭐 우리 이제 자녀 계획을 해가지고 자녀 낳자 해가지고 낳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거듭남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화목하게 되고 개성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일하면서도 보니까 일하는 거 보시니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사람들마다 일하는 스타일들이 우리 성도님이 일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더라고. 부딪히겠더라고 잘못하면 달라가지고 스타일이. 그런데 아름답게 조화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꾸몄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제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뭘? 화목하게 하면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의 특성들이나 서로의 개성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됨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아델포스가 돼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기 작은 자라는 게 뭐 키 작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큰 소리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게 맡겨놓은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형제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서로의 개성들과 뭐 다른 것들을 다 엮어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내 친족부터, 가장 가까운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됐다면, 자매가 됐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 뜻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나머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음란은 뭡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도 음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말씀 자꾸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다 음란이에요. 육신적으로 음란만이 아니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복음이 쏟아지는데 들어보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말씀이야. 그거 받아들이고 먹으면 음란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음란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델포스로서, 이제 형제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네가 나의 형제고 네가 나의 자매다라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다른 이름으로 또 뭐가 와도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기에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형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여기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아니, 어떻게 저 형제는,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황 속에서 말 속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 나가는 교회가 어딜까? 오늘이 교회네? 한번 가볼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조지아는 아직도 확진자들이,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라고 그래야지, 확진자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도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가족이 된 오늘의 교회에 존재하는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대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주님을 모르고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육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윤리도덕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끼리는 정말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